40장부터 오늘 43장까지는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성전에 대한 환상은 오늘 끝나게 되는데 41절 말씀은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 즉 동쪽이니까 해 뜨는 쪽이잖아요. 우리 해가 이 정면, 제가 볼 때 정면에서 해가 뜨니까 이쪽에 있는 동문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식과 감성을 동원해서 지금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맑은 물소리, 글쎄 맑은 물소리라는 게 어떤 걸지, 이 산골짜기에서 흘러오는 이런 물소리 같은 걸지, 아니면 폭포에서 떨어지는 콱콱콱 하는 소리일지, 그리고 또 이 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이런 환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이미 두 번 본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전차를 타고 에스겔을 찾아왔을 때 한 번 보았고, 두 번째는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올 때,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보았든 두 번째 보았든 이번에 세 번째 보았든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절 끝부분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쑥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공간이 안뜰입니다. 여긴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안뜰까지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안뜰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7절 말씀, 인자야 에스겔아, 이는 이 성소와 지성소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는 곳이다. 즉, 이 오랫동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것을 시은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 그런데 이 언약궤의 뚜껑이 하나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의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앉으셔서 발을 쭉 뻗으시면 발이 어디 닿아야 되잖아요. 이 발을 닿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이 언약궤 뚜껑인데, 중요한 의미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에스겔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났을 때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또 데리고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7절 끝부분에 보면 첫째,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했다. 음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약속으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결혼의 맹세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알, 아세라, 몰렉, 마르둑, 온갖 이방의 다른 신들을 따라간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 죽은 그 시체가 어디에? 그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다윗성 안에 있는 정원에 그냥 묻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다. 이건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왕들이 살아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신상, 마르둑의 신상, 몰렉의 신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옆에다가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집니까?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버려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고 제사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과 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 행하는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8절 끝부분에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그러면 9절,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모든 우상을 다 공동체 안에서 버쩍 들어서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래서 9절 끝부분에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을 갖다 동시에 섬기고 있거나 이 예배당 주변 어디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분명히 교회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다른 신을 대상으로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깨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맘몬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 이 마음속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다 떨쳐내야, 죄를 고백해내야,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만약에 백성들에게 예언을 말씀을 설교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본 새로운 성전에 대한 모든 환상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11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 모든 유래와 그 모든 법도 모든 율례를 알게 해라. 첫째는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그런데 이 성전의 법이라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 말씀들이에요. 처음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뜰에 뭐가 있냐 하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번제단은 가장 아랫단에 뭐가 있냐 하면 돌이 있어요. 돌. 이 제단 맨 아래에는 돌이 있는데 60cm입니다. 60cm 돌이 있고, 그 돌 위에 또 아래측, 아랫단, 윗단, 그 위에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고기 굽는 석쇠예요. 왜냐하면 그 번제단 크기는 모세 시대, 솔로몬 시대,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크기는 다 달라요. 모세 시대에는 작았어요. 가로 2.5, 세로 2.5.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컸어요. 얼마나 컸냐면 10m, 10m였거든요. 에스겔이 본 이 번제단의 크기는, 크기로 굳이 말한다면 모세 시대보다는 솔로몬 시대에 보았던 크기와 비슷해요. 아카시아 나무로다가 틀을 만들고 청동으로 전부 싸가지고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맨 밑에는 돌, 그 위에는 1단 흙, 또 2단 흙, 그 위에다가 번제단 올려놓고 그 밑에서 불을 떼고,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제물이 타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번제단의 크기. 그런데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게 높이가 있거든요. 1m, 60cm, 1m, 2m.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단이 나 있는 거죠. 저쪽에서 이렇게 여기 계단이 있는 것처럼 계단을 올라와서,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고, 그래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번제단의 모습이 17절까지 표현되어져 있고,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번제단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인데 무려 9일 동안 반복이 되어집니다. 첫째 날은 어떻게 하냐 하면 19절 말씀 보면, 내게 수종도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반드시 이 번제단을 성결케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19절 말씀 보면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뿔에도 뿌리고 번제단에도 뿌리고, 그래서 그 번제단과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22절 두 번째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숫송아지 잡아드리듯이 속죄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그 위에 소금을 쳐라.
근데 소금을 왜 치라 그러는지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보통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는 전제라 그러고, 그런데 또 소금을 뿌리는 이런 제사법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25절부터는 7일 동안, 그러니까 첫째 날 숫송아지, 둘째 날 순염소, 그리고 셋째 날부터 7일 동안 쭉 해서 매일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해서 모두 총 9일 동안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룩한 예식을 진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보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또 권사님들이 이래 보면 이 아들 며느리 때나 손주들 이 주일 예배 오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권사님들이 처음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와 마음 자세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그리고 주일 예배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막 살면서 죄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은 죄가 싹 사함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거든요.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이 하나님께 흠양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